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세워두신 법칙 중에 하나가 농작의 법칙입니다. 이 농작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거에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보면 장차 여러분들의 미래의 인생의 모습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망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인 원 없이 망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 부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밝은 날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장차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의 날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원래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선한 것을 많이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 법칙을 거스리고 또 이 원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을 심고 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 죄를 심고 축복을 기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씨를 심으면서 복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함부로 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도 안 돼요. 남의 자식에게 내가 함부로 하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이라고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가을에 황금 들녘을 우리는 꿈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들판에 풍성한 황금 열매를 거두시려면 먼저 여러분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실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결국은 무엇을 거두게 되냐면 지옥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으시면 안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잠언 22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뿌리면 반드시 재앙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욥기서 4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심을 때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느냐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법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양심의 법정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먼저 양심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양심이 먼저 우리를 정죄해요. 근데 양심도 화인을 맞을 수가 있어요. 죄를 우습게 여기고 계속해서 죄를 행하다 보면 그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도 한 번 빠지면 양심의 가책이 있죠.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빠지다 보면 이제 단단해져요. 단단해져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아주 돌처럼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그 누구의 말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내가 완악해지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양심이 그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법정은 세상의 법정이 있죠.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법정도 공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있고 권력이 있으면 죄에서 피해갈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세 번째 법정, 하나님의 법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법정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씨앗을 뿌린 자들은 그때 이제 흑자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흑자 인생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칙을 거역한 인생은 적자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법정에서 적자 인생이 아니라 흑자 인생으로 평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원리가 뭘까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이 원칙은 도덕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쭉정이를 심고서 알곡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악한 것을 심어놓고 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 23살의 청년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 4명을 차례대로 유괴해서 죽인 사건이에요. 더욱더 끔찍한 것은 이 친구가 그 어린아이들의 시체를 토막내서 상자에 넣은 다음에 아이들의 집으로 그 시체를 보낸 거예요.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1년 반 동안이나 경찰을 조롱했어요. 결국 범인이 잡혔는데 그 집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 청년의 집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음란 비디오 그리고 폭력 비디오 테이프가 무려 2,000개 이상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러분 매일같이 이 음란 비디오나 폭력 비디오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2,000개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며칠을 봤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같이 음란 비디오나 폭력 비디오를 보니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이 꽉 박혀가지고 자기가 비디오 테이프에서 본 것을 그대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나쁜 것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 놓으니까 그 열매가 그렇게 끔찍한 범죄로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그것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차지하고 있느냐, 사탄 마귀가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요. 사탄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예수님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으니 사탄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행동을 그대로 옮겼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생각을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결국은 목에 매달아서 자살을 하고 그 시체가 목에 맨 시체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좋은 씨앗을 여러분들이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 내 생각까지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 내 마음속의 생각, 이것이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말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을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부메랑의 법칙이고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산에 가서 소리를 외치면 메아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내가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내 입에서부터 좋은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부터 험한 말이 나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좋은 것을 받고 싶냐?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후하게 대접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요. 나는 인색하고 나는 아까워하면서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왜 나를 속이려고 그러냐? 그러실 거예요.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나는 안 속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거부이었던 휴로이 컬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약 보석을 사고 싶으면 그 보석의 값을 알아본 다음에 그만큼의 돈을 학교나 병원에 기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잘 되게 해야 나도 잘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이런 원칙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을 잘 되게 합니다. 남을 잘 되게 해야 나도 잘 된다는 것을 알아요. 남을 부자가 되게 해야 내가 더욱더 부자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도 이런 원칙을 잘 알아요. 이 신고 거두는 법칙을 그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선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남을 잘 되게 해야 나도 잘 되는구나.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 11장 25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원하면 먼저 남을 윤택하게 하세요. 나는 남에게 인색하게 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내 삶에 행복을 거두고 싶다면 내가 지금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행복을 선물해야 나에게도 행복의 열매가 찾아오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의 제1 원리는 내가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의 제2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심는 때와 거두는 때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먼저 씨앗을 뿌려야만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을 다 세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뿌린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두고 심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거두고 심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다음에 거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법칙을 안 따라요. 거두고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먼저 심는 거라고요. 먼저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심고 하나님이 거두게 열매를 달라?
이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도둑놈 심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은 다음에 거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거두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심어야 거두죠. 심지도 않아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흥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먼저 심어야 되는데 심지는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되는데 안 심고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거두고 심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데에는 시간차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농부들이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바로 거둡니까? 아니죠.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한 일을 하고 내일 복 받으면 선한 일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반대로 오늘 죄를 짓고 내일 당장 하나님의 화를 받거나 징계를 받으면 죄 지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시간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 받을 일을 하면 바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행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차가 있다고요. 그 죄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그 죄의 열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문제일 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심은 것을 늙어서 거두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세에 심은 것을 내세에 거두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심은 것을 자녀가 거두기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은 것을 손자 손녀가 거두기도 해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안 나타나니까 씨를 뿌리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에는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가 지금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아버지가 뿌려서 자녀가 거둡니다. 조부모가 뿌려서 그 후손들이 거둔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뿌린 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테스트 속에서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심고 지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농사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농사 짓는 농부가 있나요? 없다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처럼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의 두 번째 원리예요. 마지막 원리는 뭐냐면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토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심는 씨앗이 동일할 때, 씨앗이 똑같을 때 추수의 양이 달라지는 것은 토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땅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 주세요. 말씀은 좋은 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씨앗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씨앗을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씨를 받는 밭, 성경에 보면 그 밭이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마음 밭에 따라서 이제 추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길처럼, 아스팔트 길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 거기에는 아무리 씨앗이 떨어져도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성경에 보면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그랬다고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을 받지를 않아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돌짝밭이 있죠. 돌밭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 돌이 있어요. 막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태양열에 견디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곡식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시가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숨통을 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거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서 나중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는 원리예요. 씨앗 하나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벼 하나를 심으면요 140알에서 180알 이상을 거둔다 그래요. 그거보다 더 많이 거두기도 한다 그래요. 벼 한 알알이 그렇게 거두는 거예요. 감자 한 쪽을 심으면요 60개의 감자를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요 수백 개 알의 옥수수를 추수한다고 그래요. 이런 법칙이라고요. 내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거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대로 뿌려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토양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개의 밭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저의 마음은 옥토고 뭐 아무개 장로님은 길가고 아무개 권사님은 뭐 돌짝밭이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의 마음밭이 이 네 개가 다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옥토밭이었어요. 옥토밭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막 가시 때문에 막 내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줘도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무리 좋은 땅도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 보세요. 아무리 좋은 땅도 그대로 두면 아무리 좋은 옥토밭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딱딱하게 굳어진다고요. 단단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땅을 갈아엎는 거잖아요. 기경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땅도 기경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요, 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시떨기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주기적으로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밭갈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때, 그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기경되지 않는 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지금 기경해야 되는가? 기경되지 않았다면, 단단하다고 한다면, 굳어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린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거둡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 언젠가는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것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